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사실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북적거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는 어린아이들이 3명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하임이하고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하김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고요. 사실 그 아이들이 오늘 꽃을 쳐야 될 텐데 내일이 이제 5월 8일 어버이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어버이주를 교회에서 어버이주라고 말씀을 하긴 하지만은 꽃은 오늘 다 드리자 해서 청년들이 우리 이제 어르신네들 우리 원로 목사님 두 네 분과 또 저에게 꽃을 달아주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꽃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에서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5월엔 참 우리가 듣기만 해도 벅차고 좋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날, 또 부모님 어버이날, 그리고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부부 날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5월 이 가정의 날은 우리가 왠지 즐겁고 참 벅찹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까지는 이 어린이에다가 설교를 마치고 또 어린이 설교 마쳤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정에 대한 한국의 가장 어려운 위기, 이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참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근간이 무너졌다, 뿌리가 흔들린다, 기준이 사라졌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상황인데도 가정이 흔들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 이 가정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고, 이 부부의 관계에서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부모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많은 후유증을 우리가 또 앓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들이 급속하게 찾아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가정의 달에 목사인 제가 설교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은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아무리 바뀌어도 가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이 가정의 제도를 흔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행복, 이 축복을 향한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을 찾아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다윗의 얘기가 나오죠.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생뚱맞아 보일 것입니다. 다윗 왕가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죠. 압살롬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다윗이 아주 총애했던 아들입니다. 무척이나 다른 아들들보다도 아꼈던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압살롬과 이복 형제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인 다말을 너무 사랑함으로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성폭행한 것입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친여동생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분노를 하죠. 그래서 다말을 범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아버지 다윗이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어떤 책임이나 책임도 묻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행동에 압살롬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침묵했을까요, 여러분? 암논의 이 다말을 강간하는 이 사건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얘기 구성을 보면은 앞장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오죠. 자녀들 안에 일어난 이 불미한 사건은 우연한 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암논에 대한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는 것은 본 이 압살롬이 독자적으로 음모를 꾸며요. 그리고 암논을 아주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이고 맙니다. 겉으로는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러나 그는 형제살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자녀들 안에 이 강간, 이 살인, 이 사건들은 다윗이 저질렀던 사건의 하나의 복사판이라고 봅니다. 다윗과의 피를 물들이면서 비운의 이 왕가로 기울어진 이 사건, 시작이죠.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에 아버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압살롬은 내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왕궁을 떠나서 피신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 장군의 간청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은 시도를 해보죠. 사고를 치고 가출했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환대를 해주어야 하는데 환대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는 용서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용서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다가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적극적인 환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다윗은 보여요. 다윗은 이 압살롬을 진심으로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 가족관계 안에서도 아주 사소한 작은 감정이라도 그 감정의 기류가 감지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용서하지만은 마음 안에 분노나 원망이 남아있으면 이게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궁궐이 아무리 넓어도 아버지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는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주변을 돌고 돌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음을 감지하여 결국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이 서운함으로 바뀌어지고 그 서운함이 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 바뀝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죠. 졸지의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왕실에서 도피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도망자 신세대 다윗은 피신을 하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용서를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대가가 너무 큰 거죠. 일종의 부메랑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 관계랑 참 묘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감정도 오고 가는 가운데 사소한 일이 의외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시사해주고 있다고 보죠. 이것은 부부지간뿐만 아니라 오늘 부자지간 일까지도 원수까지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압살롬의 이 야망으로 시작된 쿠데타가 오래 가지 않고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신하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암논을 잔인하게 죽였던 압살롬 역시 비극적인 아주 잔인한 죽음을 맛봅니다. 아들 압살롬이 살해되었다고 하는 그 비부를 들은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아들의 소식을 접하고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통곡의 소리가 너무나도 애절하게 들려옵니다. 왕실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온 백성들의 그 통곡에 가슴을 저리게 하는 거죠. 33절을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으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그런데 그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크고 다가왔어요. 다윗의 생애가 파란만장했고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지만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시련도 많았겠지만은 지금처럼 영원 깊숙한 곳까지 미어지는 이 고통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예가가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비운의 아들이 되고 다윗 왕가의 슬픈 애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바세바와의 결정적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 대한 용서를 그는 온전하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때려진 용서는 이처럼 그 후회를 낳게 만들어요. 다윗은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이어는 핵심적인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수가 많은 것도 사실은 가정입니다. 허물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가정이라고 봐요. 아무리 잘 어울리는 부부라도요, 모든 것이 일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모범생 아들이라도 사고는 치기 마련이에요.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또 실수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고 실수하고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용서는
받아들여줌이에요.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어디입니까? 받아들여주는 곳이에요. 용서는 거절이 아니고 환대란 말이에요. 용서는 포용한다는 거죠. 서로를 용서할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를 가정에서 경험해야 바깥에 나가서도 용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나도 실수하고 상대방도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용서 대신 심판부터 하려고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서로 용서하는 것을 보고 배울 때 그네들도 용서의 레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키인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랄 때에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용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최고의 레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은 심각한 대가를 우리가 치료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잘 얘기하고 있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후유증이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지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용서했더라면은, 그때 용서했더라면은, 우리는 하나님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그가 탕감을 받는 사람과 같은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 용서를 실천해야 옳을 것입니다. 용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정확해야 한다고 봐요.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용서하면 도리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은 형식적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기꺼이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우리의 가정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가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실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없이 실수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그네들을 용서하셨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용서하심의 결과물.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이 용서하는 마음, 용서 결국 쉬운 것이 아니거든. 용서에 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용서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용서의 마음도 일어난다는 사실인데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용서의 이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일평생 용서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얘기해줘요. 저 역시도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어요. 용서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을 옮길 때 용서가 있는 은혜가 밀려오는 것인데, 행동을 먼저 하면 이게 마음이 따라오는 것인데, 신기한 것은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데 그것이 용서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실 이게 축복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용서를 완성하는 것이잖아요. 종종 우리가 용서는 했는데 무엇인가 아실 때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했는데 상대는 그 용서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용서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용서했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고 저리 비키라 이런 식으로 용서했으면은 이게 홀로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시간만 나면은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축복의 말에 유력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이미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다는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한 이유가 더 필요하다고 봐요. 결혼하기 전보다도 결혼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랑의 언어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자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자녀는 다 성인이 됐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복 빌어 주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해요. 축복할 때 서로가 관계를 깊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고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는 거죠. 용기가 일어나고 그의 자존감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그럼 우리는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의사소통하는 이 문제에서 고통을 많이 받는데 문제는 이 말을 통하여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말을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합니까? 이제는 아이들 다 커가지고 집에 없기 잘 모르시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네.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 것 같습니까? 사실 부모에게 물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처음에 그 말 했는가?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애기들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쩝니까? 아, 아빠 잘못했다. 빌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 부모가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 공부할래? 네. 맞을래? 네, 그거 아니요? 너 공부할래? 맞을래? 네? 너 보면 참 한심하다. 더 말도 있지만은 이 말 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참 많이 가슴 아파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만은 아 그렇구나. 내가 참 많이 잘못했구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예.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가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감정을 다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으로 아이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침해해버린 겁니다. 인격에 손상을 입혀버린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삼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라도 할지라도 인격으로 대해주셔야 돼요. 예. 잘못된 말이 일평생 영향을 미쳐요. 짐승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고 주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 갈망은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마다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다. 언제 상처를 받느냐면은 축복을 받고 싶은데 축복을 받지 못할 때. 네, 여러분, 이 축복하다는 말과 칭찬하는 말의 의미가 같은 뜻이에요. 깊은 그 어원에 같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은 칭찬하는 의미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칭찬이고 칭찬은 축복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랍니다. 충분한 칭찬을 받고 자랄 때 이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상이 생겨요. 어떤 부모들은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니까 눈을 닦고 봐도 칭찬할 것이 없다고 봤다마는 칭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대치가 너무나 높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대치 조금만 낮추시면 돼요. 예. 우리 한국의 부모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경쟁하는 문화에서 비교하다 보니까 칭찬보다도 책망하는 것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언어로 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속에 영혼이 짓눌려서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소아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예. 정신과에 의뢰하는 소아 우울증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치가 높으면은 칭찬보다도 분노하기 쉬워요. 칭찬보다도 책망이 더 많으면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게 보셔야 돼요. 예. 가정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분위기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평가에 치여서 살아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있는 그대로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일어나서 너라고 하는 존재로 나는 기뻐한다. 너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상관없이 너 존재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참 부모로서는 하기 힘든 얘기지만은 그러나 해야 하죠. 예. 처음부터 칭찬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칭찬을 하셔야 돼요. 기대를 낮추면 얼마든지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하면은 힘이 나는 겁니다. 예. 축복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축복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죽을 정도 희생을 할 각오로 돼 있는데 예? 약한 부분이 저는 칭찬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 축복을 잘 못합니다. 예. 우리 한국 부모들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대단하죠. 비교 안 됩니다. 그런데 희생은 엄청나게 하는데 칭찬과 축복은 잘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 같아요. 예. 내가 얼마나 널 위해서 희생하는데 말이지. 예? 그러면서 아이들을 억압하는 거죠. 아이들을 희생하지 말고 덜 억압했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 여러분 자녀들 다 크고 어른데도 그래도 만나면은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예? 또 합시다. 하나님이 널 축복한다. 또 합시다. 넌 정말 자랑스럽다. 난 널 믿는다. 넌 참 잘할 거야. 여러분 축복하고 칭찬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혼에 묶여있는 것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네. 말해도 좋은 말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듣고 계셔요. 민수기에 보십시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제 눈에 감자하셨습니다. 야고보서의 말 인용 안 하도 민수기는 말만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 말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이 말 가려서 하셔야 돼요. 이왕이면 좋은 말 하셔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 그런 말들을 하셔요. 이 말하시면 그 꼬이는 말 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그 독 있는 말 하십니까? 예, 상처가는 말 하십니까? 왜 좋은 말도 많이 있는데 예, 하셔요. 예. 여러분 작은 일에 칭찬하셔야 돼요. 거대한 일에 칭찬하려고 하면은 일평생 몇 번 안 됩니다. 칭찬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칭찬받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언어를 여러분 꼭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의 분위기가 방금 바꾸는 것이에요. 예. 어려워할 거 필요 없어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하나님들 복 주시길 원한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어색해하고 이런 말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그 특권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예.
마음껏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껏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가 교회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도 위기가 되겠지만은 참 마음껏 축복하고 빌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떠나버리고 오라 해도 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부모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산을 모아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바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아이에게 임하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만 나면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는 것이 고유한 자기 고유의 임무였어요. 최고 임무였다고 말해요.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요 훈련이에요. 훈련.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던 가정에서 언어만 축복 언어만 사랑의 언어만 바꿔도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한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부산 우리 수영역교회 갔을 때 우리 이여령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이미 이제는 고인됐던 자신의 딸 이미나 목사예요. 자기 딸이 목사지 않아요? 세상 떠났지 않아요? 이 이미나 목사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을 알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이여령 교수는 늘 연구하는 분이니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였어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의 상징이고 세상적으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이여령 교수죠. 그런데 딸이 어릴 때 자기 전에 아버지 방에 와가지고 아빠 하면 달려가서 딸을 안아주든지 오라고 해서 안아주든지 입맞춤도 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축복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언제나 이 이여령 교수는 자기 일에 몰두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아이를 안아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면은 들어가 잘자 그 끝이요. 뒤늦게 그 딸이 믿는 예수를 자기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그 딸은 이미 떠나고 난 후회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가 한 말이 어릴 때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 그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축복해 주지 못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다시 태어나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그 장면이 온다면은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안아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 노학자가 딸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그 마음을 후회했던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보여주지 않아요. 사실 두 아들, 결함이 있는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아버지 유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큰 아들 어떻습니까? 집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버지 마음 아랑곳도 없이 동생에서 송아지 잡아주는 것을 인해서 불만이 가득 찬 아버지의 마음 아랑곳지 않고 짜증내고 재산이 충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고 집을 나간 아들도 탕자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자비롭고 부드러웠어요. 그 넉넉한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마음껏 축복을 받고 자라야 축복할 때 가까운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진정한 하나가 되고 깊은 유대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 아버지 품이 그리웠어요. 비록 실수했지만은 온전히 품어주고 용서해줄
그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 왕국을 끊임없이 배회하고 다녔지만 그 아버지는 마음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완전히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떼어준 후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요즘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서 불안, 고립감,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 어려움 겪는 가정의 근원적인 요인은 무엇에서 시작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가정의 기능을 잃어버린 그 휴증이 너무나도 크단 말이에요. 가정을 잃어버리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돌아갈 집이 있었던 탕자,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만큼 돼지우리에서 돼지의 밥을 먹었던 그 탕자가 그 모든 방황과 고통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을 품어주는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아버지, 품어주는 아버지,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 아들을 온전하게 용서하는 아버지, 가락길을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주고 돌아갈 집이 있었던 탕자가 더 이상 탕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살벌해도 우리의 가정만은 무엇을 받아주는 그러한 안식처 중에 안식처가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를 통한 용서,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용서가 용서로 끝나지 않고 돌아온 탕자를 향했던 그 마음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축제를 열어주던 그 아버지의 그 넓은 가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잃었던 축복의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그 자신감으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5월의 가정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이 아주 건강하게 시험받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또 용서해주고 환대해주는 그런 가정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